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207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어제 13장에서 노년의 여호수아를 통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오히려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봤는데요. 오늘 14장은 이제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의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단 서쪽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과 그 의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1절을 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보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다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섰지만 땅을 나눌 때는 제사장이 앞장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이 나선다는 건 이 땅을 나누는 일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챙기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땅을 나눈다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는 기업으로 여겨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싸웠다고, 내가 더 많은 적들을 쓰러뜨렸다고 땅을 더 갖겠다고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신앙의 원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나누는지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게 운에 맡기는 도박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언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이 세다거나 가진 게 많으면 억지를 부려서 자기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표현으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야 다 똑같지 않나요? 비옥한 평야를 갖고 싶고요, 물이 풍부한 곳을 원하고 척박한 산지나 사막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줬다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왜 우리 지파는 여깁니까? 라는 불만이나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곳이 내게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걸 받아들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관계나 공동체를 깨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일이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정에도 교회에도 다툼이나 갈등 대신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요단 동편 땅을 나눌 때 마지막 후렴구처럼 등장했던 말이 또 오늘 요단의 서쪽 가나안 땅을 나눌 때도 어김없이 등장해요. 4절을 보세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유는 어제 우리가 나눈 대로죠.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게 땅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거라는 사실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5살의 노인 갈렙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겉은 늙었어도 영혼은 늙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자기를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그니스 사람은 원래 에서의 후손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에 속한 이방 족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갈렙의 믿음은 더 빛나 보이는 거예요. 혈통이나 원래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고요, 하나님의 약속 중심에 섰다는 거니까요. 혈통이나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신약 성경의 복음이 벌써 구약 시대에도 유효한 원리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먼저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실한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성실한 마음은 히브리어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대로 내 신앙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나 환경,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 내가 믿는 그대로 내 신앙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이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하는데 이 충성했다는 말은 온전히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절, 9절, 14절 세 번이나 이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온전히 따라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세상의 소리나 의심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꽉 채워서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 성실함과 충성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85이나 된 이 노인 갈렙을 마음만큼은 푸른 청춘처럼 살아가게 만든 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갈렙은 40년 전에도 그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2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인데요, 거긴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비옥한 평야가 아니에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가장 어렵고 위험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대고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더구나 지금 갈렙의 나이를 보세요. 85살입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별로 경사도 없는 평지에서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자격이 차고 넘치는 원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젊은 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제일 좋은 땅, 농사짓기 편한 땅을 나에게 먼저 배정해 주시오라고 말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굳이 남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가장 위험하고 험한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이 헤브론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거룩한 땅이 지금 거인들의 발에 짓밟히고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 있는 현실을 갈렙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볼 수 없다고, 그러니 내 남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거룩한 야성이 그 노인의 가슴에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고요, 1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건강이나 내 칼솜씨, 그러니까 내 힘을 믿은 게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의 기계 아닙니까? 결국 15절을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85살 노인이지만 어떤 청춘보다도 푸르고 강했던 그 믿음이 모두가 두려워 떨고 정복하기 힘들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내 믿음은 안락한 평지를 향합니까?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저 산지를 향합니까?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제발 이 문제의 산을 제 앞에서 치워주세요라고 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굴곡 없는 평탄한 삶, 갈등 없는 인간관계, 아무 문제 없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는 85살의 나이에도 가장 정복하기 힘들고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들이 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믿음은 안전지대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 거친 산지로 나아가는 모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데 정복해야 할 산지는 뭘까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배우자, 매일 부딪히는
까다로운 직장 상사, 아니면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교회의 어떤 봉사 자리일 수도 있겠죠. 편안함을 선택하고 어디 좋은 평지가 없는지 둘러보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 아래 갈렙처럼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기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자리에 감사하기보다 남들과 비교하며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을 탐냈던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오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임을 믿고 불평 대신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85살 갈렙의 믿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열정이 식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기계와 거룩한 야성을 주시옵소서. 편안한 길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험한 산지라도 기꺼이 오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세상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온전한 충성으로 주님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